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은요 신뢰와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요청하는 탄원의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요,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가슴 절절한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으며 혹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시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 시기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인지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2019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시절이었고 전도사 시절이었고 이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딱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날씨는 서씨 40도가 넘는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 눈앞에 마치 주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던 그 처절한 간절한 모습,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던 모습, 또 오늘 본문의 다윗이 도망하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 삶의 변화, 제 삶의 환경에 어떠한 해결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유명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라는 찬양을 광야에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유대 광야에서 펼쳐진 다윗의 절절한 고백을 통하여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무대는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현재 다윗의 처한 현실에 대한 매우 간절한 상황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황폐한 땅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황폐한 땅에 물이 없어서 마른 것 같이 지금 내 영혼이 비틀어져 있고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처한 공간이 유대 광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날개 그늘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구약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성막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의 번제단을 넘어서게 되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소를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또한 이 지성소라고 하는 또 아주 작고 거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 안에서도 이 법궤 혹은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법궤에는 이 그룹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룹 두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모아서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법궤 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 날개 바로 이 아래 공간, 여기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바로 이 주의 날개 그늘, 지성소의 그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주의 날개 그늘의 개념이 확장되는 겁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요? 일상 가운데서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임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기도와 찬양의 무대와 시점은요, 나의 침상에서입니다. 즉 고요하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이거하는 매우 사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또 6절의 새벽이라는 것은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고난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일 2부 찬양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예배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드리는 일상의 찬양과 예배 말입니다. 그곳은요, 그 시간은요, 우리가 도저히 찬양을 부르기에는, 우리가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 시를 노래하는 다윗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이 새벽 기도를 오는 길에 106.9Hz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틀며 오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 라디오 전파를 통하여서 이 북한교회 성도들도 그 방송을 들으며 함께 새벽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소원함으로 올라왔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도, 또한 북한 성도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 광야와 같은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읊조리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절의 고백처럼 간절히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를 간절히 찾고 고백하는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어려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주의 인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정말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이 많다, 한이 많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죠. 걱정이 많다, 근심이 많다, 질병을 겪을 것 같다,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한이 많습니다라는 이 어감과 감정을 아마 외국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헤세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죠.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여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인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마무리 부분에 보게 되면 10절에서 결국 모든 악인들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칼의 세력에 넘겨지고 그들의 시체가 승냥이와 같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자가 찬양의 이유와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이요,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읽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다윗은 너무 위대해, 다윗의 믿음은 정말 뛰어나라고 이렇게 부러워는 하시면서 나는 이러한 고백과 믿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경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이렇게 풍성한 인자를 따라 찬양했던 것 이상의 헤세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자비와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끊어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요, 그토록 바랐던, 다윗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자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찬양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시편의 고백의 배경처럼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고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절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가까이 따르니.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정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한 몸이 되어서 그 젖을 먹기 위하여 가까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가까이 따른다면 8절의 고백처럼 주의 오른손이, 즉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온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결국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것을 먹었을 때 누리는 그 포만감 이상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를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말 풍요롭고 풍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생명보다,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욱 귀중하고 소중함을 확인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나의 손을 들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송축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풍요로워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뢰가 날마다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며 신뢰에 기만한 찬양의 소리가 우리 삶의 저녁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